성도들에게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 따르고 싶은 그런 인물들을 물어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또 따르고 싶고 또 기억하는 인물로 삼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때문일 겁니다.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형통이 왜 형통한가를 보니까 보디발도 요셉을 보면 그의 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눈에도 요셉은 좀 달라 보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쟤는 뭔가 다르다는 거죠. 또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소개되죠. 범사에 형통했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런데 또 요셉이 그 주인, 이제 팔려간 집의 주인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집이잖아요. 이 보디발 주인에게도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요셉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관장하는 일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소개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손이 거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오늘 표현한 그 보디발이 먹는 음식 외에는, 또 뒤에 나오지만 보디발의 아내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요셉이 다 관리하고 요셉의 말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그 집안일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총애를 하고 신임을 얻었으면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런 위치가 되었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요셉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다, 오늘 소개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용모를 소개하는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여러분도 인생이 형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게 형통한 것인가를 이제 오늘 생각해 볼 텐데요. 요셉이 잘 됐으니까 그렇겠죠. 잘 됐으니까. 혹시 잘 안 됐어도 형통했다라고 그랬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잘 됐으니까. 결국은 총리가 됐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다 그러고 여러분들도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형통하단 말의 의미에 담긴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통하다 그러면 잘된 거, 이렇게 생각해요. 잘된 거.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형통이지, 부자인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게 형통입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낫는 게 형통이지,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가는 길이 있어요, 길. 그 길로 우리는 쓱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길을 거꾸로 가라 그러면 그 형통이라고 쉽게 인정할까, 이 질문을 해보시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길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로 쓱 잘 갔기 때문에 그가 형통이었는가? 지금 요셉의 상태를 보세요. 요셉의 상태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요셉은 지금 배신을 당해가지고 팔렸는데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저 먼 타국으로 팔려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아마 소문로만 들었을 나라일 겁니다. 저 먼 나라, 혼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그런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이제 어쨌든 나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긴 받았겠죠. 그러면 승승장구 좀 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또 잘 나갈 만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겨서 얼마나 빼어난 용모인지 또 얼마나 일도 잘하는지 이렇게 팔방미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요셉은 전혀 그 유혹에 동의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그것이 또 올무가 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힙니다. 그 상태가 그거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승승장구라고 하기에는 마지막에 총리 된 거 요거 하나만 딱 보면 와 그래도 잘 견디고 버텨서 결국 총리가 됐구나, 이게 형통이라고 말한다면 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호락호락하거나 형통해서 계속 잘 나갔거나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현재 삶에는 형통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뭔가 좀 좋은 말, 그럴싸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 요셉의 상황은 억울하고 분하고 노예이기 때문에 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나타난 일들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미래가 없는 듯한 삶이 계속된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다고, 오늘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형통했다고 하고,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형통이란 말이. 여러분을 말하면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됐는데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건강했는데 아픈 것이 형통했다는 말과 그런 말처럼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말과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형통이란 이 상황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도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아시고 쓰시면 괜찮은데 모르고 쓰면 위험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란 말, 요셉처럼 형통하고 싶어하는 말을, 이 요셉의 인생을 아시고도 쓰시면 괜찮은데 그걸 모르고 막연하게 쓰시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요? 요셉처럼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누명을 쓸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이 위험해요. 모르고 쓰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을 갖다 쓰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을 우리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신분이 갑자기 채색 옷을 입고 부한 부잣집 아들로 자라다가 갑자기 신분이 노예가 되고 종으로 팔리는 신분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내 삶이 형통하기만 한다면 괜찮으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형통한다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 형통한다는 말에 나타날 때 항상 따라오는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은 총리가 됐느냐, 누명을 벗었느냐, 다시 부자가 됐느냐,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형통이란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삶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37장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몇 단어들이 있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어떤 출세를 했는지, 아마 그런 것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단어일 거예요. 자신 인생의 어려운 점들도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어떤 단어 같은 거예요. 근데 요셉도 보니까 그래요.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많은데 두 가지만 소개하려면, 첫 번째는 옷.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쭉 따라가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 옷이 항상 나와요. 옷. 여러분 옷은 뭡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나타내 주는 거기도 해요. 요셉의 옷이 어릴 때는 어떤 옷? 그래요. 이 채색 옷은 자기가 사서 입은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지어서 입혀준 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얼마나 귀하고 금지옥엽, 그렇게 사랑받고 아버지가 최고로 여겨주는 그 삶을 살았는가, 그 모험을 보면 알 수 있다? 예, 그 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채색 옷.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었단 말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는가. 그러나 그 옷 때문에 또 어떤 게 있었죠?
그 옷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들었는가도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만들어 사서 입은 옷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가꾼 게 아닌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옷이었다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채색 옷이 벗겨지는 사건이 나타나죠. 벗겨져요. 자기가 벗었어요? 벗겨져요. 누구에 의해서? 맞아요. 형들에 의해서 그 귀하고 존귀한 옷이 벗겨집니다. 벗겨지고 찢겨지고 그 옷이 피에 적셔져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고 상황이에요. 누군가에서 귀하게 펴였다가 또 누군가에서 함부로 벗겨지고 찢겨진다. 오늘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게 대가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 옷이 또 벗겨져요. 요셉 보디발에 의해서 입혀진 가정 총무, 보디발 집안의 총무의 위치에 있는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그 집안 여주인에서 또 요셉의 옷이 보디발 아내의 손에 있더라 그래요. 그죠? 유혹해가지고 요셉이 거부하다가 옷이 팍 잡으니까 벗겨지면서 요셉은 도망치고 옷만 남았잖아요. 이 옷이 증거가 돼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누명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 그 보디발 여주인의 옷에 벗겨진 옷 때문에 요셉은 또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아요. 요셉이 감옥에 생활하다가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꿈 해몽해주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이 생각나가지고 바로왕한 되게 해가지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그 와서 총리의 자리에 총리의 옷을 입게 되죠. 그때 입었던 옷을 뭐라 그래요? 세마포라고 나와요. 세마포. 요셉이 입은 세마포. 귀한 옷이죠. 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옷만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 인생이 얼마나 이런 우여곡절의 삶 가운데 쉬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요셉의 인생을 싸고 있는 단어가 손. 오늘 말씀에도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래요. 가정의 모든 일을, 모든 재산을, 물건들을, 사물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행하는 모든 일을 누구의 손에?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인생에 팔릴 때는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요셉을 맡겨줘요. 그 인생이. 그 이방인 상인들의 손에 맡겨서 팔려요. 또 오늘 방금 설명한 것처럼 39장 12절에 보디발의 즉 여주인의 손에 맡겨져요. 39장 가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명 쓰고 억울했지만 감옥을 관리하는 모든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손에 모든 죄수를 다 맡겨요. 모든 죄수를 관리하고 그 감옥에서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요셉한테 맡긴다니까요. 또 창세기 42장에 요셉이 이제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로 임명받고 바로에서 요셉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 인장반지를. 여러분 그 손은 무슨 의미예요? 능력이죠. 능력. 근데 그 손이 누구의 손이냐에 따라서 그게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말 했죠. 칼이 있는데 칼이 강도의 손에 쥐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지만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듯이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세상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없어 의미가. 이 두 손에 여러분이 무엇을 쥐고 살아갔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소개했지만 옷, 손. 우리가 옷을 벗는다 그러죠. 옷을 벗는다는 말은 뭐예요? 관직을, 책임을 이걸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벗는 게 벌 수 있고 벗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옷을 입을 날이 있고 옷을 벗을 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 모습은 여러분을 나타내는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졌는지 그 손에 의해 쥐어진 것이 여러분 인생을 나타내는 힘이 될 수 있고요. 권위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셉의 인생을 쭉 보면서 그 인생 속에 담겨진 단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 단어들이 어떤 역할과 역사를 하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란 말은 요셉같이 살면 된다, 바울같이 살면 된다가 형통이 아니고요. 그의 손에 쥐어지고 그의 입혀진 옷과 손과 같이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이것이 형통을 결정짓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의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가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총리가 됐어도 여호와께 함께 하시고 그 형통은 어디에 있다? 그의 상태나 어떤 가지고 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면 형통하는 게 아니고요. 부유해져 있다가 가난하게 되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형통이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골골대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고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내가 20대 30대 청년들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돌아가야 형통이 아니고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해도 그 마음의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면 하나님 함께 하심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 마음이 얼마나 그 모습과 삶이 그냥 되겠냐고요. 날마다 주님을 그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은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늘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그 고백과 다짐이 얼마나 귀한 거냐고.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은 내가 그냥 만들고 싶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인생 안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 증거 제가 몇 가지 증거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어쩌면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것 같을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 그러니까 이 돌베개가 야곱 인생의 모티브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말은 그 인생이 어떨 것이라? 돌베개 베고 잠자는 것 같을 것이라. 여러분 돌베개 베고 주무셔 보세요. 어떤가? 그렇죠. 이게 잠자는 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식을 누리고 가장 그는 시간인데 돌을 베고 잡아요. 이게 잠을 자는 거 이게? 그 인생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베개 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딜 가도 편할 날이 있었어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 역시 종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살면서 양치고 소치고 속이고 속고 편할 날이 있었냐고요. 그의 인생에 안식이 있었냐고요. 그걸 끝나도 어떤 삶이에요? 형과 관계가 풀어지지 않아요.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인생 그렇게 살지언정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받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그러니 야곱이 어떤 사람이 돼요? 개인로 부름받았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이라고는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민족의 뿌리가 되고 시작이 되는 사람이 돼요. 그 사기꾼이 왜 하나님은 그 사기꾼을 불러가지고 그런 뿌리를 만드냐고요. 그게 우리가 성경 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낫거든요. 근데 이상한 야곱을 불러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복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뭐예요? 누가 더 착한가? 누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누가 더 도덕적으로 괜찮은지, 누가 더 양심적인지, 누가 더 범죄하지 않았는지, 이게 여러분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여러분 우리 이해하는 거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부름받고 있을 때 저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가 그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돌아와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 돌판 받아가졌잖아요. 받아내라 그 모습 보고 화가 나 집어 던져 깨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만큼 화가 나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냐면, 모세야, 저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약간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세요. 저것들 다 진멸하자.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을 깨서 물을 주시고 한순간도 굶은 적이 없고 추위에 더위에 떤 적이 없고 신발이 헤어지면 옷이 헤어진 적이 없는데 그렇게 키워 다녔는데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니 다 죽이자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33장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뭐가 알았냐면 그래 내가 죽이진 않겠다. 저것들 다 진멸에 완전 쓸어버리진 않겠다. 근데 나는 저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대가인 줄 알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모세의 마음은 더 심란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33장 15절입니까? 보면 모세가 얼마나 회막에서 간절히 기도한지. 하나님, 제식의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 뭘 알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가지고 깨웠잖아요. 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 이들을 바라보는 있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 신이 저들을 데리고 갔는데 죽여서 죽이면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럴 거고, 데리고 가서 어디 목적지가 있었는데 거기 하나도 못 들어가면 그거 누구 책임이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하나님 함께 안 가면 그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게 복을 받아도 그게 복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제 우리식의 표현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뜻을 이루시겠지만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여러분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모세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알았다 그랬죠. 모세가 죽을 때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봅니다. 와,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40년 동안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좋아해서 딱 가려니까 하나님 불러요. 모세야, 너는 거기까지. 너는 못 들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못 들어가는. 너는 못 들어간다. 넌 여기까지. 가나안 땅은 네 종 여호수아가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왜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거절당해요. 그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그의 인생의 형통이라고요. 왜요? 형통은 뭐라고요? 예. 모세가 아주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의 모든 백성의 목표는 형통을 다 뭐라 생각해요? 가나안 땅에 내 발을 들여놓고 거기 약속은 적과 꿀이는 땅에서 마음껏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내 원하는 거 다 하면 사는 걸 형통이라 그래요. 문제 다 없어지고 아픈 거 다 고쳐지고 가나안 부자 되고 그 백성을 종으로 삼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 이걸 형통이라 생각한다고요. 모세도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니 나는 여기까지라고 나머지는 종 여호수아가 한대요. 뭘 깨달았냐면, 아하,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건, 지금 복 얘기하는, 인생의 복이라는 건 여러분이 무엇을 차지하는지, 무엇을 여러분의 소유로 만드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사는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셔야 있는 것이 복인 것이고,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셔야 없는 것이 복이 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지 않는 것이 위로가 된다고요. 그게 형통이라는 걸 이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가나안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천국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게 천국이 맞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걸 깨달으니, 아, 하나님, 내 평생에 80세에 내가 부름 받아가지고 이 40년을 광야 엄청난 고생길이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 했다고? 모세는 항상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40일을 부르시지만 백성들은 40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올라가면 언제 오는지 백성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쑥 나타나요. 항상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 간지 사라지고 어느 쑥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아니 성경 표현대 뭐야? 그는 눈이 흐리지 않고 몸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아주 튼튼한 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생각이 어떤 거예요? 또 언젠가 내려올게 이 생각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한 이야기라고요. 시편 23편 다윗 이야기도 했었죠. 다윗.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깊은 수렁과 꺼내지 못할 웅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깊은 수렁과 꺼내지 못한 웅덩이 어떤, 그게 다윗의 삶이잖아요. 사울한테 충성했더니 원수한테 쫓기게 되고 배신당하게 되고,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 삶의 길이 계속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시편 23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오늘 요셉이 가마에 갇히고 누명 쓰고 그런 모든 걸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삶을 보여주는 샘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같이 살면 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고생길, 어려운 길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난도, 그 질병도, 그 고통도, 그 어려움도 여러분을 가장 의미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라는 것 결코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흘러서 수많은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대함으로 이끄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